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6문입니다. 세상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루는 교리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합당한데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역사. 이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엿새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 보존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들을 이로써 지탱시켜서 셔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셋째, 통치의 역사.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로서 세상의 만물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넷째, 복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부패 아래 종노릇하는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구하십니다. 다섯째, 완성의 역사. 그는 만물이 지정한 종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의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혹은 세상 창조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우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하다는 무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천지와 거기에 속한 만물들을 다 포괄하는 우주 전체의 구조 혹은 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둘째, 세상적인 정욕. 셋째, 세상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 혹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 넷째, 세상에서 택하여 낸 자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들의 근거에서 압니다. 첫째로, 성경의 증언에 근거하여 특히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에 근거하여 또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 특히 다음의 본문들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을 비롯한 다른 여러 본문들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거론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주요 부분들이 거론되므로 그것들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그의 기이한 역사들을 보여주시며 그가 창조하신 다른 것들과 함께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그의 기이한 불가해한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그의 공의와 권능과 섭리를 선포하십니다. 둘째로, 성경의 증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극히 만족스럽게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민족들의 기원이 이를 보여주는데 이 기사는 모세가 만들어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모든 역사들은 성경의 역사의 고대성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은 최초에는 자연에 더 큰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줄어든 것에 뭔가 최초의 원인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메시아의 강림에 이르기까지의 특정한 시간의 경로, 국가들의 조직과 보전, 자연에 속한 사물들의 질서, 이는 만물보다 우월한 뭔가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과 천사들의 정신의 탁월함, 이 지성적인 존재들에게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뭔가 지성적인 원인에서부터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적인 원리들과 개념들,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심의 찔림과 가책, 만물들이 지혜롭게 정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다른 모든 논증들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도 입증해 줍니다. 셋째, 또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입증해주는, 물론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하지만 철학적인 논증들도 있습니다.
자연에는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진보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자연은 절대로 그 종국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시초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효과들 가운데 최초의 것이요 또한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초의 가장 탁월한 원인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른 의문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시간 속에서 창조하셨는가? 즉 세상이 하나님 자신의 대의와 동등한 영원성을 지닌 결과인가? 아니면 세상이 어느 시점에서 시발되었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또한 만일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필요했는가? 또한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동일하게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할 것인가? 이런 류의 의문점들은 철학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최초의 동작, 그 필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교도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하며 오직 교회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추론을 통해서는 즉 결과들을 통해서 계속 원인을 따져 들어가는 식으로는 그것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결과들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들이 이때나 혹은 저때 혹은 영원전에 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이 행동하는 그 최초의 동자가 그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을 유보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로이 행동하는 그런 원인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는 그 원인에 의해서 증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영원전에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최초의 동자,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에 반대하여 철학자들이 어떠한 논지들을 제시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세워놓으신 사물들의 생성과 변화의 질서를 창조와 구별하게 되면 그들이 참된 철학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상상에 따라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그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성자에 대해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며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뜻의 작정의 결과 이외에는 세상을 창조하셔야 할 그 어떠한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 없이 단 한 번의 명령, 말씀, 그리고 뜻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는 최초의 형태의 활동입니다. 활동 혹은 작용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의 활동. 이는 지성이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자연의 힘에 따라서 나타나는 활동인데 불의 작용, 물의 작용, 약용 식물들이나 부속들의 작용이 이에 속합니다. 둘째, 자연에 의해서 크게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체의 뜻과 의지가 없지 않은, 물론 이성의 작용은 없으나 그런 활동이나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그 자체의 의지를 거슬러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짐승들의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셋째, 부패한 정욕과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넷째, 또한 천사들이라 불리는 선한 영들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처럼 이성에 따라서 의지를 갖고서 행동하나 부패성이 없습니다. 다섯째, 최고의 가장 완전한 종류의 활동은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이해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모든 활동들 가운데서 가장 자유롭고 지혜로우며 선하며 또한 진정으로 무한하여 다른 모든 존재들이 오직 그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활동 혹은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격의 본질로부터나 그 자신과 동등한 어떤 기존의 물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주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게 또한 지극히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곧 만물을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은 결함 있는 상태와 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갑자기 한순간에 하시지 않고 엿새 동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만물을 창조하실 권능을 지니신 분인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물질의 창조가 그 물질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육체들의 형성과 구별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가 뜻하시는 바를 자연적인 원인들의 도움이 없이 만들어내심으로써 그의 권능과 자유를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조물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심으로써 그의 선하심과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셨고, 이를 위하여 땅에 짐승들을 내심은 물론 땅을 식물들과 푸른 초장으로 덮으셨고,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에도 그에게 필요하며 그에게 또한 그에게 위로를 줄 모든 것들을 지극히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순차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게으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기회를 갖고 그리하여 그의 지혜와 선하심과 권능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영원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특정한 시점에, 즉 시간의 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통적인 추론에 따르면 주 1616년으로부터 계산하여 현재 세상 창조 이후 5534년이 흘렀습니다. 세상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멜라니톤의 계산에 따르면 3963년이며 루터의 계산에 따르면 3960년이며 제네바의 계산에 따르면 3943년이고 베로알두스의 계산에 따르면 3929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존재한 기간은 멜란히톤에 의하면 5579년이고 루터에 의하면 5576년, 제네바 사람들에 의하면 5559년, 베로알두스에 의하면 5545년입니다. 이 계산들은 작은 숫자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나 큰 숫자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일치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이 제시한 이 네 가지 계산을 서로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5559년 혹은 5579년 전에 창조하셨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영원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들에는 일반적인 목적들과 특별한 세부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창조된 만물에서 드러나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생각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면 그를 아는 능력을 지녔고 또한 그를 알고 그에게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성적인 지성적 존재들을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찬송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들도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섭리로 언제나 그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그리하여 그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드러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는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목적은 이의 목적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찬양할 영원한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시려 하심입니다. 만물이 사람의 특히 택한 자들의 행복과 위로와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것들이 각기 특정한 영역에서 도움과 도구들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이 사람을 섬기게 하시며 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의 교리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의 지으신 세계로부터 그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에게서 우리의 신뢰를 거두어 드리고 오직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멘.